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27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는, 생활 속에는 오늘도 이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인데 세상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도 눈물도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복해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첫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언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말을 이렇게 깊이 보면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 밑에 보면 깔려져 있는 얘기가 두려움이 가득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할 것도 많고 무서워할 것도 많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다가 보면 부자 얘기하고 또 나는 가난한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100만 원, 더 크면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또 학자금을 내야 된다든지 뭐 한다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런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10억, 20억, 더 큰 사업하는 사람은 1000억, 2000억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면 네 100만 원, 500만 원 걱정하면서 살래? 예. 100억, 5천억 걱정하면서 살래? 하면 우리는 아이고 내 인도에 있는 게 훨씬 더 쉽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다윗 하면 다 가지고 있어서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찾아오더라.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가? 그 2절에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대적 2절에는 원수가 나와요. 대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진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원수가 와서 이 행악자, 대적, 이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래도 뭐 많지 않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참 이거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수가 그가 원수가 그냥 원수면 괜찮은데 그 원수가 행악자라 이 말이에요.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악을 행할지를 몰라. 예를 들면 요압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 유다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가문을 섬기고 그를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좀 하친을 맺어라. 우리 이제 우리 지파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하치 좀 맺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요압이 이렇게 이제 사울 밑으로 다윗 밑으로 사울의 장군들이 다 들어오면 이 요압이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나의 아들이 요압 장군이란 말이에요.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잖아요. 다윗이 외삼촌이 되는데 이렇게 막내 외삼촌이 되어지는데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화친을 맺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가가지고는 요압도 정말로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거든요. 싸움 잘하고 지혜가 있고 전쟁 잘하고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친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화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포옹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이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게 이제 칼로 없이 이제 우리 안 싸운다 이러거든요. 근데 화친하자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반갑다 너 잘 있었냐 쉽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갑다고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요압이 숨겼던 칼을 꺼내 가지고 장군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한 직위가 위험당할 걸 느꼈는 것 같아. 그렇게 죽인다 같다. 왕인 다윗이 하친하고 오라 그러는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틀어져 가지고 또 한 3, 4년 정도 다윗이 유다의 지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11지파가 다 다윗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행악자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라고 포옹하고 우리 하나 하자 친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숨겼던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그냥 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나갈지를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한 행동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악자들은 악한 사람들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강도라든지 깡패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원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하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내게 찾아온다. 그러나 말씀하거든요.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던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정도로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 악한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복되어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답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군대란 말이에요.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왔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도 뭐냐 하면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6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8월 25일, 9월 25일, 9월 27일 날 서울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쭉 전부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백두산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일사후퇴가 내려오잖아요. 그 일사후퇴가 내려올 때는 뭐냐면 중공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6개월 동안 전쟁은 우리 북한과의 싸움이고, 일사후퇴부터의 싸움은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고 중공 120만 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2년 반 동안 중공군하고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중공군하고 싸움. 6개월은 북한하고 싸움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140만이 내려와서 싸우게 되니까 140만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총을 쏴도 계속 넘어오고, 하다못해서 그들은 뭐라 그럴까,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꽹가리를 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웅장한 꽹가리 두드리는 소리에 질려가지고 미군들도 유엔군도 후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힘이 없다면, 다윗도 그런 군대가 그를 몰려올 때에 하는 얘기가 바로 3절에 한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이 안연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이 말은 원문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 군대가 나를 막 몰아쳐도 내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모델이 되고 기념이 되어져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춥고 덥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축복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이면 그냥 원수가 왔을 때는 아이 저놈은 워낙 하니까 악한 놈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거는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윗이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어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 군대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 올 때에 그냥 한순간 탁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도 끝까지 주님을 이 다윗처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요.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한다.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을 기도한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살아서 이 군대가 쳐들어와도 내가 살아서 악한 원수가 내게 와서 어려움을 줘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전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뭐하고 앙망하고 바라보고 자랑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내가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뭐 선택되어져야만이 성전 문지기를 한다.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야 되고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라고 그냥 너 나가 하고 자기가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져 가지고 법을 어기는 거라서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첫날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루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더라. 내 그 한 가지를, 내가 지금은 악한 자한테 쫓겨다니고 행악자한테 쫓겨다니고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그 모든 악한 자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숨겨주시고 나중에는 바위 높은 곳에 세워서, 바위 높은 곳에 세웠다라는 것은 승전가 부른 거잖아요. 위에서 내가 살아 이겼다, 이거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나를 두른 내 원수, 내 주위에 있는 원수들 위에 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이겼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하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그러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았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평안을 얻었던 이것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찬송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며 그 주신 구원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어졌던 것처럼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